첫 번째 오문입니다. 오문,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자, 1문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히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 우리 인생에 있어 가장 중요한 쓰임이다 그랬어요. 자, 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나는 하나님을 정말 믿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그렇게 우리가 말을 하고 고백을 하고 심지어 찬양을 하며 산다고 해도 그 개인이 말씀을 기준으로 말씀의 인도를 받지 않으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도 아니고 원래의 쓰임대로 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많이 자기 자신을 드러내시고 나타내시고 역사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 의무와 삶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여기까지가 산문까지죠. 그렇지요. 자, 여러분, 그래서 말씀이 기준이 되지 않는 삶은 어떠한 경우에도 속는 인생입니다. 목사, 장로, 권사 할 것 없이 그 삶이 말씀의 기준이 안 되면 예외 없이 다 속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산문도 사문도 보면은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데,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유일하신 하나님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유일하신 구원자가 되시며 나의 주인이 되신다 그랬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사람에 의해 만들어지거나 옮겨지거나 통제되거나 제한받지 않으시고 무소부재하시고 무소불능하신 하나님이다 그랬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오문이지요. 그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저기도 있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질문은 이렇습니다. 하나님 한 분 외에 또 다른 하나님이 계십니까? 화면이 벌써 나왔는데 화면을 보면서 답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답 시작. 아멘. 여러분, 이제 오문부터 해서 중요한 삼위일체가 시작되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자, 여러분, 그래서 첫 번째입니다. 쭉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쭉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가짜가 아닙니다. 허구가 아니십니다. 사람들이 만들어낸 어떤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또 우상이 아니라 하나님은 참되신 하나님이시고 진짜 하나님입니다. 자, 여러분, 고린도전서 8장 4절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잖아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장 4절 시작.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아멘. 여러분,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고 그냥 돌덩어리고 우리 마음으로 우리를 속이는 속임수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집안에 혹시라도 걸려있는 그 달마도 그림, 여러분 그거 그냥 그림일 뿐입니다. 재물 운을 가져다 준다는 돈나무, 해바라기, 그리고 애군을 없애주는 호랑이, 다산다복을 가져다 주는 돼지 그림, 여러분 기대하지 마세요. 다 우상입니다. 베개 속에 감추어 두고 있는 부적, 여러분 사단이 흘러들어오는 통로고 속임수입니다. 뭐라고 말씀을 하지요?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그랬어요. 여러분, 사무엘상 2장 2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2절 시작.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아멘.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다른 하나님은 없어요. 주 외에는 다른 이가 없고 다른 하나님이 없고 거룩하신 이가 없고 우리 인생에 반석도 없다. 뭐 해외 쪽은 그냥 다 휩쓸려 갔다고 생각을 하고, 여러분 신학이 지금 얼마나 좌경화가 되어 있으면 성경에서 그렇게 조심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혼합이 지금 교회 안에는 여러분 트렌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MZ세대에 맞춰가지고 자꾸만 모이지 않는 그런 분위기로 흘러가는데요. 제가 얼마 전에 새벽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얼마 전에 상해 사모가 요즘 베스트셀러다 그러면서 책을 하나 샀는데, 책을 계속 사거든요. 베스트셀러다 그래 책을 하나 샀는데 오무교회가 온다라는 책입니다. 오무교회. 지금 이게 베스트셀러예요. 뭐가 없느냐? 십자가가 없고 새벽 예배가 없고 성경 공부가 없고 구역 예배가 없고 장로가 없고, 그래서 유튜브에 보면은 막 이래저래 막 갑론을박도 많고 저자가 막 나서가지고 그런 말이 아니고 하면서 설명하는 것도 많고 많은데,
결국은 뭐냐면은 울타리를 낮추자는 거예요. 울타리를 좀 치우고 누구나 편하게 올 수 있는 그런 교회. 그래서 들어보면은 굉장히 맞는 말 같은데, 여러분, 울타리를 낮춘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말씀에 붙잡히지 않고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고 전도자의 삶을 살아내지 못하면 결국 현실에 가면 다 무너집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세상의 풍조 말고, 그렇게 우리를 휩쓸고 가고 있는 풍조 말고,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성경은 벽을 허물어라, 낮추어라, 무너뜨려라,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오히려 하나님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합니다. 무너진 성벽을 수축하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거룩을 여러분의 마음대로, 생각대로, 세상의 풍조대로 낮추려고 하지 마세요. 그 거룩하심에 내가 날마다 나아가야 되고 내가 도전을 해야지. 사람들은 자꾸 하나님의 거룩을 낮추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도 그렇지요.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다 그랬잖아요. 교회는 교회다워야 됩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 말씀에 마지막 때가 될수록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더욱더 그리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벽을 더 높이고 견고하게 만들어가지고 세상의 풍조로부터 우리 성도들을 보호하고 자녀들을 보호하게 만들어서 복음의 정말로 능력을 가진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야 됩니다. 불신자들하고 똑같은 그런 수준이 아니라 영적 자존감을 가지고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살고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런 평안, 그런 승리를 가지고 살아가면서 세상으로 하여금 우리가 부럽도록 만들어야 돼요. 세상으로 하여금 우리가 궁금하도록 만들어야 돼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더 견고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옆에 계신 분들에게 고백합니다. 더 견고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시작. 여러분, 그래서 시편 73편 25절에서부터 2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이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기시시라.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말씀을 계속 띄워주세요. 자, 여러분, 여기 보시면은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이래요. 복이래요.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는 것이 내 삶의 증거가 되고 간증거리가 된대요. 여러분, 그런데 26절 말씀을 한번 봐보세요. 쇠약하다라고 하는 말이 소모되다, 낭비되다, 황폐해진다, 이런 말인데, 우리 인생이 광야라는 현실 속에 살아가면서 내 육체도 그렇고 내 마음도 그렇고 내 생각도 그렇고 자꾸만 소모되고 낭비되고 황폐해지고 상처받게 된대요. 상처를 받는데요. 그런데 보세요, 27절에 그러한 우리가 어떻게 한다? 주를 멀리한다. 여러분, 세상에서 상처받고 꼬여있는 그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한다는 겁니다. 피곤하다, 힘들다, 아프다 하는 그 쇠약해진 우리의 육신을 가지고 우리가 오히려 하나님을 멀리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멀리하면 어떻게 되느냐? 결국에는 그 인생 망합니다, 여러분. 하지만 28절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 울타리를 더 견고하게 치고 벽을 더 높이 세우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주밖에는 참 하나님이 없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세요. 예배를 가까이 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정말 가까이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멀리하는 자는 망하고 가까이 하는 자는 복이 있어요. 여러분,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한 분 보내시기 때문에 참되시며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돌아가신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계시고 살리시는 하나님이세요. 나를 살리시고 우리 가족을 살리시고 여러분이 하는 사업을 살리고 일을 살리고 건강을 살리고 경제를 살리고 우리의 모든 것을 살리실 수 있는 하나님, 우리는 그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4장 1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 17절 시작.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우상은 죽어 있고 죽이게 만드는데 우리 하나님은 그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만드신대요. 여러분, 이 말씀 붙잡고 여러분 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35편 15절 18절 이것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열국의 우상은 은금이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그들의 입에는 아무 호흡도 없나니 그것을 만든 자와 그것을 의지하는 자가 다 그것과 같으리로다. 아멘. 아멘. 여러분, 오후 예배 드리기 전에 우리가 지금 훈련처럼 이렇게 하는데 오후 예배 드리기 전에 시간이 있으신 분들은 성경을 한번 찾아서 예배 전에 한번 읽어보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성경을 말씀을 한번 보고 오시면 더 잘 이해가 되실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시편 135편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우상 숭배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헛되고 무서운 것인지 여기 보니까 우상은 사람이 만든 것이다. 그러니까 사람으로부터 출발을 한 거예요. 자, 그래서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호흡도 없다. 한마디로 말하면 죽어 있다는 거지요. 그런데 그 우상을 섬기는 자는 그 우상과 같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죽은 상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흐름을 따라 우리가 우리 마음 안에 다른 것을 의지하고 붙잡고 살아가면 우리가 어떤 상태라는 것입니까? 죽은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고백하지도 못한다. 여러분, 그래서 때로는 성도들의 얼굴을 보면은 낙심이 돼 있어요. 힘이 빠져 있어요. 우울해요. 우상을 버리고 불신앙을 버리는 싸움을 싸워가지고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시잖아요. 그리고 하나님만이 살리시잖아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게 만드시는 창조주인데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4장 18절 말씀을 보니까 아브라함이요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바라고 믿었다. 현실 속에서 그 하나님을 바라고 믿었더니 현실이 아니라 그러니까 사실을 붙잡았더니 아브라함에게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살아계시고 살리시는 하나님이 있습니다. 그러니 울타리 벽 여러분 허물지 마시고 더 높게 하고 더 견고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로, 자, 이제부터는 우리가 이 한 분 하나님을 향하여 올바른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데 올바른 신앙생활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한 분 하나님 그냥 지식으로만 가지고 있으면 안 되지요. 오늘 그냥 듣고 많은 공부가 되면 안 되지요. 이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고백합니다. 믿어야 됩니다. 시작. 여러분, 우리는 믿어야 돼요. 너무 당연한 소리인데 믿어야 돼요. 여기서 출발하지요. 요한복음 14장 1절 말씀을 보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당연한 소리지요. 하나님 믿어야 됩니다. 그렇지요. 그리고 또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자, 그리고 우리는 무엇을 믿어야 합니까?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믿어야 되지요. 요한복음 20장 29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되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성과 상관없이 믿으시면 되지요. 자, 사도행전 27장 25절 말씀을 보니까 276명의 사람들이 배를 타고 있었는데 풍랑이 불어와가지고 다 죽게 된 그런 상황에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이요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을 믿노라. 말씀을 믿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믿습니까? 내 생각을 믿습니까? 내 신념을 믿습니까? 내가 좋은 대로 믿습니까? 아니지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신앙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두 번째, 우리의 신앙은 바라보는 신앙입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고백합니다. 한 분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시작. 여러분, 아이들이 부모를 보면서 배우듯이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뭘 바라보고 뭘 쳐다보고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사람 바라보고 세상 쳐다보고 있으면 안 돼요.
자, 여러분 이사야 51장 6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51장 6절 시작. 너희는 하늘로 눈을 들며 그 아래의 땅을 살피라. 하늘이 연기같이 사라지고 땅이 옷같이 헤어지며 거기에 사는 자들이 하루살이같이 죽으려니와 나의 구원은 영원히 있고 나의 공의는 폐하여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생들이 여러분이 보기에 어떻게 보이든지 하나님은 그 인생들을 가리켜서 하루살이 인생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루살이 인생이다. 여러분 영원할 것 같지만은 사라지고 헤어지고 죽어 없어진대요. 여러분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자다가 죽을까 봐 그게 두려워가지고 산소 마스크를 끼고 잠을 잡니다. 특히나 많이 가진 사람들이 그렇지요. 성공한 자들이 그렇지요.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 이 중에 많습니다. 겉으로는 막 사람들 앞에 떵떵거리면서 살아도 하루살입니다. 자다가 내가 죽을까 봐 두려워가지고 산소 마스크 끼고 잠을 자요. 여러분 그런데 영원한 것, 폐하여 없어지지 않는 것, 낡아서 헤어지지 않는 것, 죽어 없어지지 않는 것, 그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이고 하나님의 공이고, 여러분 우리가 가진 이 복음과 구원의 축복은 절대로 없어지지 않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거 쳐다보고 살아야 돼요. 그거 바라보며 살아야 돼요. 이사야 40장 29절 31절 말씀, 무엇을 쳐다봐야 되느냐 시작.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우리 인생이 어떻게 100%입니까? 어떻게 완벽합니까? 무능해도 무능할 수도 있고 모자랄 수도 있고 그렇지요. 여러분 그런데 여기 보니까 우리 인생이 좀 무능해도 되고 모자라도 되고 연약해도 되고 피곤해도 되고 곤비해도 되는데 여기 앙망하다라고 하는 이 말, 확신을 갖고 기대하며 쳐다본다는 말이에요. 의존한다는 말이에요. 내가 기댄다는 말입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며 살아가면 우리의 모자람 속에서도 하나님 우리에게 새로운 힘을 부어주시는데, 여러분 여기 나오는 새로운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통과하다라는 말입니다. 나아가다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인생에 있는 그 문제를 통과하는 힘, 우리 인생의 그 무능함과 연약함과 부정함에서 내가 나아가게 하는 그 힘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옆에 계신 분들에게 한번 고백합니다. 문제 쳐다보지 말고 하나님 쳐다보며 사세요. 시작.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사람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 바라보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2절까지 다 읽으셨네요. 저 1절 말씀을 보니까 얽매이기 쉬운 것을 벗어버려라. 여러분 개인마다 쉽게 걸려 넘어지는 거 다 있잖아요. 그죠? 괜찮다고도 이상해. 그것만 딱 건드려지면 막 민감하게 반응하고, 그것만 건드려지면 막 시험받고 상처받고, 그것만 건드려지면 넘어지고 낙심하고 하는 거 다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그것을 벗어버려야 된대요. 벗어버려야 된대요. 그게 다 상처고 한이 돼가지고 여러분 안에 자리 잡고 있는 건데, 어디를 가든지 그게 여러분 계속해서 한계가 되고 걸림돌이 될 겁니다. 착각하게 만들어서 오해하게 만들 거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얽매여 있던 그 복잡한 것들 다 벗어놓고 이제는 정말 믿음의 경주를 달려나가라고 말씀을 합니다. 경주하는 선수가 다른 것의 마음과 시선을 뺏겨버리면 승리할 수가 없겠지요. 완주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믿음의 주가 되시고 한 분 하나님이 되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전적으로 바라보며 달려나가는 우리 진천의 성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의 신앙은
질문하는 신앙입니다. 옆에 계신 분들에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께 물어보세요. 시작. 네, 여러분 하나님께 물어보셔야 됩니다. 우리는 자꾸 물어봐야 됩니다. 사소한 거라도.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한테. 여러분의 삶을 두고 하나부터 10까지 우리는 세밀한 것까지, 내가 할 수 있는 것까지도 하나님 앞에 다 질문하세요. 역대상 10장 13절 1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더라. 아멘. 여러분, 사울이 망하고 그 가문이 몰락하고 죽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망한 이유가 뭡니까? 망한 이유. 너는 내게 묻지 않았다는 거예요. 너는 내게 물어보지 않았다. 쉽게 말해서 네가 결정하고 네가 판단하고 네가 다 했다는 거지요. 그래서 그 결과로 사무엘하 3장 1절입니다. 사무엘하 3장 1절 시작.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아멘. 다윗의 집은 점점 더 강하여지는데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해져만 갔대요. 여러분,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세상의 집들은 다 하락세를 달려가도 하나님께 계속 질문하는 사람의 집은 뭐냐? 상승세입니다. 상승세입니다. 점점 더 하나님이 강하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있는 어떠한 일들 때문에 내가 지금 몸도 마음도 모든 것이 다 하락세를 걸어가고 있는 것 같아도 거기서 여러분이 하나님께 질문하고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 쳐다보고 하나님을 계속해서 가까이 하며 말씀을 사모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점점 더 강하게 만들어 가십니다. 하락세를 치닫는 내 삶이 상승세가 되어져요. 여러분 자꾸 물어보시고 질문하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결론입니다. 제가 여러분 가정 갈 때마다 자주 그렸던 그림이지요. 오늘 좀 급하게 그린다고 좀 이상하게 돼버렸는데, 자, 여러분 여기 떠 있는 배가 여러분의 가정이고 여러분의 인생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고 여러분들의 배우자입니다. 위태위태하지요. 위태위태하게 보입니까? 풍랑이 일고 파도가 일고 암초가 있고, 이거 호리병이 아니고 술병이 아니고 암초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상하게 됐는데 그냥 놔두면 풍랑에 막 이리저리 흔들다가 이 암초에 걸려가지고 좌초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느 때 보면은 내 인생이 이런 상태라고 말이에요. 우리 가정이 이렇다고 말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이러고 있어요. 위태위태합니다. 풍랑이 치는데 큰 파도가 기다리고 있고 암초가 기다리고 있고. 여러분,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느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19절 말씀. 히브리서 6장 19절 말씀. 히브리서 6장 1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아멘. 아멘. 여러분, 폭풍우가 일 때에도 배가 닻을 내리고 있으면 떠내려가거나 파손될 염려가 없듯이 우리 영혼의 닻이 있는데, 우리 영혼의 닻이 있는데 그게 우리 인생의 소망이 된대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런 일 저런 일도 겪게 되잖아요. 이런 파도 저런 파도 다 부딪히면서 크고 받은 암초에 걸려가지고 부서지기도 하고 낙심하기도 하고 좌절하기도 하고, 여러분 이런 시험거리 시련거리가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올 수가 있는데, 그런데 뭐냐? 내 영혼의 닷, 소망이라고 하는 그 닷, 그걸 어디에 내리느냐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10절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아멘. 여러분 모든 삶의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곳에 소망 두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두고 예수 이름 안에 두세요. 거기다가 영혼의 닻을 내리면 아까 전에 우리 히브리서 6장 말씀에 튼튼하고 견고하다 그랬습니다. 때로는 우리 인생의 배가 여러분 바람 따라 흔들리기도 할 겁니다.
파도에 부딪히기도 하겠지요. 하지만 파손되지 않습니다. 그 자리에 떡하니 여러분 버티고 서 있습니다. 그런데 영혼의 닻을 내리지 않으면 소망이 사라집니다. 희망 여러분 정말로 없어져요. 머리부터 발바닥까지 이사야 1장 말씀에 상처투성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진천의 모든 성도들은 영혼의 닻을 한 분뿐이시고 참되시며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께 고정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 고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고정하여 광야와 같은 이 현실 속에서도 소망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진천의 성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